1절에 기도라고 돼 있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용상으로 보면 찬양입니다. 그죠? 사실 찬양은 넓게 보면 기도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간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의 전체 내용이 찬양에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특히 기쁨의 찬양으로 시작되죠. 우리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고요. 특히 중간에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도다. 이 부분은 일종의 승리의 찬가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대목은 시편 23장의 한 구절을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시편 23장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거기도 내 원수의 앞에서 내 머리에, 오늘도 내 뿔을 높이시고 내 원수들을 향하여.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러나 역시 1절에서 그런데 가장 좀 두드러진 건 뭐냐면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1절에서 두드러진 건데요. 말하자면 한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건 2절과 함께 보면 더 이제 분명히 구분되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2절은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은혜를 찬양한다면 2절은 그냥 하나님 자신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핵심 내용이에요. 그죠?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논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신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이셔야 되지. 객관적인 하나님 관찰, 객관적인 신에 대한 관찰과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만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안다면 아무리 머리로 지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나와 관계된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도 참된 믿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또 손꼽는 좋아하는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내게 은혜 베푸신 분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알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이 그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신학 박사라도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반응,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찬양의 한 기둥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부터 시작돼서 눈을 떠서 일단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자체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본질 자체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가끔 얘기한 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평소에도 찬양합니다. 그죠? 뭐 스타들이 스포츠 선수가 플레이를 멋지게 할 때, 가수가 노래를 멋지게 부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를 잘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 일종의 칭찬인데 막 높이고 찬양하고 와 대단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와 생명체들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막 놀라면서 경탄에 맞지 않을진데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은혜로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멋진 플레이를 할 때, 위대한 작품 만들 때 와 대단하다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도 막 기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또 찬양할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요. 자, 오늘 한나가 1절 2절에서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자, 한나가 이 찬양을 드리는 시점입니다. 지금 언제죠? 그토록 원했던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닙니다. 그럼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딱 낳고 그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찬양할 때는 언제죠? 우리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지는데 잉태하고 출산한 지 한 2, 3년쯤 지나서, 그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받았을 때가 아니고요.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기쁨은 받은 데서 비롯됐어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받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서 넘치는 이 기쁨은 드리는 것으로 이어졌고 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온전한 기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한나가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한나가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이게 더 확실해져요.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된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반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의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죠. 원래 우리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건데 은혜를 받으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진짜로 은혜 받은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또는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된 삶이 아니에요. 많이 받았다고 복된 삶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받았을지라도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게 될 때, 야, 저희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에서 그걸 발견한다는 거죠. 특히 한나가 찬양하는 시점을 생각할 때, 야, 한나는 그냥 원하는 걸 받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한나가 정말 복받은 여인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걸 계기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더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가 그 받는 과정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오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다가, 와, 저런 예수님을 낳고 기른 그 여자 마리아죠. 얼마나 복된가 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키운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된 것이다. 물론 예수님의 말을 오해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키우기만 했지 복된 여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고 순종해서 쓰임받은 여인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산 복된 여인입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너무 경계하느라고 마리아를 비하할 필요는 없어요.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에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뭔가를 받은 그 자체보다 그게 더 복받은 것의 핵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그랬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 훨씬 못 미치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겠습니까? 만일 한나가 그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게 된 것만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한나는 진정으로 복된 여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가 단지 원하는 것만을 받은 여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 복된 여인이구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와가지고요,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보냈어요. 근데 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나병이 없어진 걸 깨달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까? 단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나머지 9명은요 받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못 들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돌아온 그 한 사람만 들었어요. 나머지 9명은 병만 낫고 끝났어. 지옥 갔을 수도 있어요. 이 한 사람만이 그 병 낫는 것을 계기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이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 병 낫고 끝난 사람이에요. 그냥. 자, 또 하나 한나의 찬양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한나가 이제 하나님 자신을 그냥 찬양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이게 세 개가 다 연결돼요. 다 이제 비교로 사용했는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거룩. 그다음에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제가 거룩하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할 때 다르다는 말로 많이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다른 분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또 비교를 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 이 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내용 뭡니까? 높아지고 낮아지고 흥했다가 쇠했다가 풍요롭다가 가난했다가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걸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자, 이걸 통해서 그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반석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 외에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이제부터 안 변할 거야. 노노노노.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아예.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변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 아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굳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 되시고 이 반석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지 않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구원도 찬양하고 거룩한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또 찬양하던 한나의 기도는 이제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그러면 인생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노래합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을 높이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을 낮추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장담하는 말을 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이제 한나가 이런 내용들을 노래하는데요. 잘 보면 이 한나의 찬양의 스케일이 엄청나요. 전쟁 얘기도 나오고 창조와 구원 얘기, 땅끝까지 심판하신다는 얘기,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어떤 구원까지 내다보는 듯한 내용들. 10절에 가면 그리스도와 왕에 대한 비전까지 언급돼요.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기도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된 한 여인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깊고 장엄해 보입니다. 또 자유주의자들은 여기서 또 어김없이 병이 도지죠. 아이, 그러니까 이거 한나가 쓴 거 아니지,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자기들이 조금만 이해 안 되면 아이, 그러니까 이거는 한나가 쓴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의 눈으로 성경과 조화를 이루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나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고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빛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빛이 비추면 가능해요. 자, 제가 비유를 하나 먼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구멍이 하나가 딱 뚫려가지고 그 구멍에서 한 줄기 강렬한 햇빛이 들어와 내 얼굴에 막 비쳐요. 방 안에 있던,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있던 사람은 비록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그 한 줄기 빛을 경험했을 뿐이라도 그 빛을 통해서 태양에 대한, 이 칠흑 같은 어둠 너머에 있는 그 태양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감각을 얻게 됩니다. 더구나 이 방 안에 있던 한 사람이 태양에 대한 백과사전인 사람이 있어요. 태양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풍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한 줄기 빛을 딱 받고서 내가 와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자, 이거 태양에서 온 빛인데 태양은 이런 거야 하고 정확히 얘기해 준다면, 나는 내가 경험한 이 한 줄기 강렬한 빛과 이 사람이 얘기해 준 지식의 빛을 통해서 비록 어둠 속에서 비록 한 줄기 빛을 받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태양에 대해서 꽤 그럴듯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비유해서 두 가지 빛을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빛을 다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 빛이 뭐예요? 구멍을 뚫고 들어온 강렬한 빛, 즉 은혜의 체험의 빛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은혜의 경험이죠.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빛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뭐였어요? 이 방 안에 있던 태양에 대해 백과사전처럼 알고 있는 사람.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성경이에요. 계시의 빛.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우리의 존재에 비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찬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 빛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체험의 빛과 성경의 빛, 계시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노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성경 말씀과 합쳐지면서 막연하거나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의 진리와 고백들이 이제 나의 고백,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찬송할 때
우리의 고백으로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로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더구나 한나가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오늘 그 서원을 이행하기까지 대략 2, 3년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우리가 추정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한나가 아이를 젖먹이고 기르면서 비록 고단했겠지만 틈틈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보냈다면, 특히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묵상하다가 성경 말씀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묵상했다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과 말씀이 융화되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찬양이 어찌 나올 수 없다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죠. 여러분, 이분 전기를 제가 한 두세 번 봤어요. 근데 이분도 젊은 시절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 그래, 이 하나님은 정말 성경대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그의 삶이 계속 앞으로 나가서 중국 수억 명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도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이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 위인들, 신앙 선배들을 보면 어떤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된 오디션 프로 싱 어게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TV 프로인데, 저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조금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종 우승한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수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죠. 존경받는 어른이죠. 작년에 은퇴하셨고요.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내용을 기독교 기사에서, 언론에서 봤던가 책에서인가 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나름 잘 나가던 때 어느 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는 이제 지쳐 있었던 그 남편의 그런 모습에, 그래서 이렇게 막 남편 기다리고 힘들어하다가 이제 일기를 쓰고 잠들었는데 그 일기에 죽고 싶은 심정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날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가 그 아내가 죽고 싶다고 쓴 그 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가 그 순간에 그냥 자기를 때리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이전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 성경 지식이 배경이 되어서 함께 작용했죠. 이분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는데요. 그날의 그 충격적인 경험 또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뭘로 작용했어요? 빛으로 작용했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또 함께 작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험이 될 때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경험이 될 때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한나의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겪었던 고난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 이 경험들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성탄절에 우리 청소년들이 멋진 율동과 함께 불렀던 찬양 제목이 있습니다.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기억하시죠? Christmas is all about Jesus. 대충 의미는
성탄절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거다. 즉 성탄절의 주제, 성탄절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성탄절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된 거고 예수님 얘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걸 좀 변형해서 Our experience is all about God. 우리의 경험 is all about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험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경험은 잘 해석되고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로마서 8장 28절이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경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왕이 나오고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어대로 하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의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나가 자기가 받은 은혜의 경험에서 비롯 시작된 이 찬양이 뒤로 가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서 쭉 가고 더 나아가 이제 9절 10절에 가면은 한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반전시키시는, 역전시키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과 온 땅 가운데서 실행할 것이고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가 있다고까지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맨 앞 단계는 한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무엘서에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즉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의 예고편이에요.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을 할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왕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리스도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사무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윗과 다윗 왕국은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더 뒤에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단계예요. 한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을 했어요. 그건 어디서 다시 이어져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과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게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다시 또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가 이렇게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이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부터 온 인류 역사까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한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즉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달려있다. 이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한나가 경험하고 찬양한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즉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각 개인 공동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실현되고 적용될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신 나라에서, 그가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나의 찬양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에 한나가 경험하고 불렀던 이 찬양은 오늘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버둥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한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후에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목마르고 애통하겠지만 때가 이르면 한나처럼 입을 크게 벌려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도 원수들 앞에서, 어떤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꼬투리 삼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의심하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며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승리를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친히 이루어 오셨고 그리고 완성하실 그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실 영원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과 나라들과 온 인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들었습니다. 한 개인에서부터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계획과 말씀과 원리로 통치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도 한나의 찬양을 이 땅에서도 공유하고 장차 완전한 승리 가운데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여기서 낙심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고백하면서 한나와 같이 구하고 드리며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더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